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설 명절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안식일이 시작된 이 시간에 제가 감히 순서를 맡았습니다. 간증을 할 만큼 올곧은 신앙을 하지 못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하늘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끄럽고 두렵지만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개혁하게 된 과정하고 여러 해 동안 못마땅해 하던 그리고 반대를 하던 남편을 진리로 인도하는 통로로 삼아주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단 한 분만이라도 진리를 찾아서 새롭게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반면 교사라도 된다면 참 다행이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특과 선생님을 따라서 친구들과 같이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두 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간식으로 주시는 과일, 과자, 특히 짜장면 때문에 일주일 동안 꼬박꼬박 참석했고 또 성경과 어린이 찬송가를 배우며 참 즐거웠던 첫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1학년 때 세계사 선생님께서 잠언서를 추천해 주셔서 저는 그냥 단순히 교양 서적 중 하나로 생각하고 읽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두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4살 지금의 남편과 교제하던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는 매일 만났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일주일 동안 못 만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100주년 선교기념관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 다녔고 해마다 학생 수련회에도 빠짐없이 다녀왔다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특별히 유념해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살짝 상해서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보다 더 좋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남자가 참 난처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후 저희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평온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결혼하고 한 6년쯤 되었을 거예요. 하루는 장로교회 교육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등록 교인으로 돼 있어서 신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제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자고 그래서
등록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등록을 해서 굉장히 언짢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순순히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전도사님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껏 지은 모든 죄값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죄값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 너무나 놀랐어요. 진심으로 감동했고 감격했고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남편은 도대체 이렇게 든든하고 좋으신 분을 왜 여태까지 말해주지 않은 건지 정말 이상했어요. 1년 후에 저는 기쁘게 세례를 받았고 매 일요일마다 어린 두 아이들과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참 평온했고 행복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구역반 예배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며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당시에 등록 교인 수가 약 8,000명가량이 되었고 섬기는 목사님도 굉장히 여러 분이었어요. 당회장 목사님 밑에 14교구의 그 부목사님들이 계셨고 전도사님 또 교육전도사님도 따로 계셨고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여러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배당 규모 또한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신구약개론 또 크리스찬의 가정생활, 복음선교, 찬양 사역법 이런 것을 6개월 단위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저도 몇 과목을 아주 재미있게 수료했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전도지 돌리는 일도 정말 열심히 했고 교구별로 이렇게 새벽 기도 순번이 오면 새벽에 나가서 특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무렵 재림교인인 제 친정 막내 이모가 시조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얇은 단행본이라 첫 번째 받은 책은 아마 그날로 다 읽은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호 그때부터 뭐 안식일 나오고 영혼불멸설 나오고 조사심판 나오고 여러 주제를 다룬 내용이 이어졌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배운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거 이단교회 출판물이라고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포장지도 뜯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성경을 읽거나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때 자꾸 안식일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음에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 여쭤보면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이번에는 그 장서용 대쟁투 총서 한지를 보내셨는데 그건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도 뜯지 않았지만 그 책들을 베란다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제 남편은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해 인사이동이 되어서 저에게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곳, 정말 낯선 곳, 전라남도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담당 목사님께서 그곳의 한 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곳 당회장 목사님이 예장 통합 측
아마 동서노회였던가 거기 회장이셨고 장신대 교수로도 겸임하고 계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저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선 그곳에서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의지하여 교인들과 어울리며 차차 그곳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신앙 공동체가 정말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다녔습니다. 역시 그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는 안식일이 걸렸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몇 개의 성경절을 알려주시면서 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설마 목사님들께서 잘못 가르쳐 주실까?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났고 해가 바뀌던 어느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 가족끼리 제아의 종소리 들으면서 새해 덕담을 나누고 또 계획을 나누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1월 1일 새해 첫날 이른 아침에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받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잠깐 1층에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시냐고 했더니 광주중앙교회 정현희 집사라고 하시면서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내려오라고. 누군지도 모르고 잠이 덜 깨서 저는 귀찮기도 하고 썩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내려갔죠. 처음 뵙는 분이 이렇게 예쁜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이렇게 떠안기듯 내밀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생면부지에, 그것도 이단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그 분이 뭐 깨강정 좀 했다고, 근데 먹어보라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못 받는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안 받느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벙 쪄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는 사이에 그분은 벌써 그냥 휑하니 가버리셨어요. 할 수 없이 가지고 올라와서 펴봤는데 잣으로 이렇게 꽃처럼 되게 예쁘게 수놓은 강정이 색깔별로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단이라는 저의 편견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도 않았고 고맙지도 않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부르시기 시작하셨다는 첫 움직임이셨다는 걸요. 어느 날 이모가 저희 친정 엄마와 통화를 하시던 중에 제가 멀리 광주로 이사가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이모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림연수원 원장이시던 그 홍강희 목사님이 그 전에 광주에서 사역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전화를 드렸답니다. 정말 까다롭고 까칠하기 짝이 없는 조카가 광주로 이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고, 한번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을 붙여주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저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몇 달이 더 지나고 그해 5월 초 어느 날 아침, 그 전날이 제 시아버님 기일이라 서울 시댁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4시간 반 정도 밤운전을 해서 내려온 저는 다들 직장으로 학교로 나간 후에
저도 이제 눈 좀 붙이려고 막 누웠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보니 바로 그 집사님 그리고 젊은 남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냥 어색하게 어정쩡하게 인사를 드리고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잠깐만 시간 좀 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속으로 이단들은 참 무례하기까지 하네. 약속도 하지 않고 아무 때나 쳐들어오듯이 찾아오다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망설이다가 그럼 아주 잠깐만이라고 단서를 붙인 후에 집으로 들어오시겠죠. 어쨌든 손님이니까 저는 얼른 감립차 2잔을 대접해 드렸는데 자기네는 차 안 마신다고 그냥 물 한 잔씩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단들은 참 여러 가지 한다. 비웃으면서 생수를 드렸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 젊은 남자분이 성경을 펴더니 A4 용지를 꺼내서 적어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명쾌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 그동안은 그냥 갸우뚱하면서도 이해 안 갔죠.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명 안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냥 믿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번 그냥 넘겨왔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홀리다시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아주 잠깐만이라고 단서를 달았었는데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나중에야 그 청년이 전도회마다 이렇게 봉사하시는 임마누엘 전도 단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2주일 동안 매일 2시간,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들이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안식일 오후에 홍강희 목사님 내외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내려오셔서 4시간 넘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드디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치열한 대쟁투의 전장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일단 기다리라고 나중에 본인도 공부한 끝에 오르면 같이 침례를 받고 그때 교회를 옮겨도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저는 확실한데 나중으로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례 받기로 한 날 친정 엄마와 이모가 떡과 과일을 준비해서 저희 집에 내려오셨는데 잔뜩 화가 나서 입을 꽉 담은 남편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 얼음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전에는 제 말이라면 무조건 그럼 하고 그럼씨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인데 어찌나 무섭게 변하던지 얼굴만 봐도 온몸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엄마는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건데 아무 교회나 다니지 괜한 분란 일으켰다고 말리셨지만 저는 그 안식일 예배 후에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장 모든 것을 막 개혁하고 싶은 열심으로 그 다음 날부터 식탁에 현미밥과 나물, 과일과 채소 샐러드 이걸로 준비하고 이제 건강하게 먹자고 말했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놓고 아이들도 막 투정을 부렸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거리 외에는 단 한 번도 식탁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책 읽기를 좋아해서 집에
책이 제법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책꽂이에서 제가 읽던 모든 소설책, 세상 이야기책,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한창 굉장히 즐겨보던 해리포터 시리즈, 그거 몽땅 끌어내서 다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무식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지금도 참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남편은 이상하게도 안식일 다음 날부터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는 예전처럼 저와 아이들에게 너무나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요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사람이 너무 돌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성령님께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화가 나서 갑자기 현관문 그 바깥에 그때까지 붙어있던 장로교의 교패 그걸 거칠게 떼고 제가 그 장로교에서 공부했던 모든 책들을 다 아파트 그 복도 바닥에 내던지면서 조용히 교회만 다니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문내서 직장으로까지 전화하겠다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를 보면 수근수근하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걱정하는 말도 좀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와 안식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찬송했습니다. 그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소란스러움조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외침으로 바꿔주시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요. 제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아니고 단지 저는 제가 깨달은 진리가 옳으니까, 옳은 것만이 좋은 거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렵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사야 4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수시로 되뇌이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일요일이면 혼자서 그 전에 다니던 교회 말고 멀리 송정역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입 꾹 닫고 굳어져 있을 때면 저는 숨이 막힐 만큼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때마다 속으로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서적들을 구입해서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에 방문했을 때 황치신 사모님께서 정노의 계단과 시대의 소망을 기도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좋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정독하며 꾸준히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정말 아무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 묵상하면 제가 당하는 그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약해지는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찾아오곤 했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때론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럼 돼 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늘 소망이 더 크게 보였고 힘이 됐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수시로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예배와 기도로 힘과 위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의 신앙교육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의 말 때문에 아이들은 토요일에 교회가 아닌 학교에 가야 됐고 학교가 파한 후에야 오후 개척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와 다른 분위기에 너무 낯설어하고 또 학교나 동네 친구들 생일 파티에 한 번도 못 간다고 맨날 툴툴거렸는데 그래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이따금씩 교회 친구들에게 안식일에 학교 간다고 놀림도 받았고 은근히 무시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쩌면 더 크게 견뎌야 할 때를 위한 예방주사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말씀을 암송하게 했고 용기를 갖도록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게 했고 기도력을 읽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의 중학교 진학 문제를 두고 저희 집에 또 한 번 거친 풍랑이 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삼육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길 바랐고 기도하며 준비를 시켰는데 입학시험에 논술과 신앙 과목이 있다고 들어서 오늘의 신앙 그 어린이 버전인 예수와 함께 5권을 큰애한테 거의 외우도록 했어요. 그해 10월 어느 일요일에 그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아이와 함께 나서는데 휴일 늦잠을 자던 남편이 방에서 나와 화를 벌컥 내며 대뜸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가정이 깨지려는 위태로운 순간이 닥치니 그동안의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는 너무 겁이 났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타협인지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인지 분별이 잘 안 됐지만 우선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 정말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저한테 전도를 했으면서 왜 저럴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또 겪게 하시는지 새벽마다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의문이 생겼지만 곧 제가 정한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견딤의 시간이 필요했고 장차 하나님께 쓰임의 준비 또한 더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힘든 고비들이 다가왔지만 그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제 나약함을 고백했고 그리고 또 기도의 용사 이모와 정현희 집사님께 기도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인터넷상에서 제 모든 아이디를 최후승리로 바꿨고 비번은 마77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남편이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 순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출석하던 순천중앙교회가 남편의 직장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가뭄에 콩나듯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남편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며 강남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고 우선 저희 세 식구만 서울로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동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남편도 올라왔고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좋아하던 젊은 전도사님과 매주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곧 침례를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들떴어요. 그러나 작은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그때까지 저희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어요. 근데 서울 북쪽 끝 북한산 자락에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기업 본부장이던 남편은 1년이면 100일이 넘게 고객들과 골프 회동을 하고 또 영업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지게 되면서 성경 공부가 흐지부지하게 되었어요. 저러다 또 교회와 멀어지면 어쩌나 조바심이 많이 났고 정말 걱정되었지만 대학생이 된 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힘이 생기고 마음이 한결 잠잠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히려 안식일에 남편의 교회 출석이 점점 늘어나서 함께 예배드렸고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흐른 후 정년 퇴직을 한 남편은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목사님과 여러 달 침례 공부를 했고 드디어 2021년 6월 19일 사슴의 동산 옆 시냇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기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의 친정 이모도 참석하셔서 조용히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동안 저를 재림교회로 이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 남편은 거의 10년 가까이 집안 행사에서 이모와 그 가족들을 마주쳐도 인사 한 번 안 하고 냉랭하게 외면했었거든요. 침례 예식이 끝난 후 남편은 공개적으로 이모를 아주 귀한 분으로 소개했고 진정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남편은 30여 년을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나무와 숲, 자연 생태와 관련된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목치료사, 산림기사, 또 식물보호기사, 자연생태보건기사, 나무의사까지 여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은 한 작은 업체에서 나무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요즘은 매일 성경을 읽고 안교 교과책도 요일별로 연구해서 소그룹원들과 은혜 나누는 일에도 기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지시고 가다듬으셔서 쓰실지 모르지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제가 믿음으로만 산 것 같으시죠? 그동안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제가 긴장의 끈이 좀 느슨해져서인지 꼭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증언에서 언젠가 읽었는데
사탄은 영혼이 가장 좋아하는 미끼들로 유혹하고 있다. 마치 낚시를 하듯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어떤 이에게는 욕심으로, 어떤 이에게는 명예로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죠. 남편이 침례받기 훨씬 몇 년 전 일인데 그동안 저는 어떻게든 11금만큼은 철저히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어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근데 한 번은 연말이 되어서 제법 큰 액수의 성과급이 나왔어요.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갚아야 할 아파트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편 모르게 11금을 온전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을 꺼내서 남편과 의논을 하자니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아직은 시기상조 아닐까 불안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할부로 드리면 안 되겠냐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고 근데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11금을 몇 년 동안 할부로 다 드렸어요. 아픈 기억이었지만 아파트 대출금도 어느 순간 다 갚게 되었어요. 매 순간이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사실을 잊고 저도 모르게 방심을 한 탓에 사단은 한 번도 놓치는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가왔어요. 가정에서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없어지고 교인들과도 원만하고 또 교회 생활에도 익숙했을 때 이상하게 불편한 감정들과 비난의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TV 광고나 카툰 등 그 비성경적인 그림을 인용하는 설교를 들을 때면 필요하니까 쓰게 하셨을 텐데 저는 너무나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 장로님 왜 그래? 저 집사님 왜 저렇게밖에 못해? 저의 죄된 모습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느새 투덜이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얼른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집사 정상의 순서를 참 은혜롭게 잘 쓰고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막 화를 내고 나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집사가 저러냐? 대놓고 핀잔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끄럽고 좌충우돌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날은 안식일 해도 지기 전인데 TV를 보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가위로 그 앞에서 그 연결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TV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한테 원망을 사기도 했어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태도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킨 후에 해도 될 일을 너무나 성급하게 저질러 놓고 뒤늦게 후회를 하곤 했지만 지금 두 아이 모두 결혼을 하고 둘 다 둘씩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아이들 집에도 TV가 없어요. 저는 혼자 웃죠.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던 일은 50대 초반이 되면서 소위 갱년기가 찾아왔을 때 일입니다. 외며느리인 저는 결혼해서부터 그때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부모님을 섬기고 시누이들에게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재산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점점 그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을 활용해야 할 엄중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하고 26년을 바보같이 살아왔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했고 약도 오르고
분하기까지 한 그런 나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꾹꾹 누르고 지내다 보니 그때부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댁에 대한 원망과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게 되는 날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차츰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제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워 보여서 한동안은 아예 성경을 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에는 꼬박꼬박 교회를 나갔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견딜 수 없이 심해졌고, 한 달여 사이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는데 보는 사람마다 걱정해서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매 순간 하나님을 불렀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만이 제 삶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잠시지만 성령께서 양심을 깨워주실 그때, 바로 회개와 회심을 구하며 엎드려야 살 수 있다는 귀한 깨달음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자주 넘어지고 어쩌면 앞으로도 흔들리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작은 시련만 와도 겁부터 덜컥 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생각, 그분은 제가 아주 작게 불러도 다 들으시고 그저 마음에 떠올리기만 해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참 소심하거든요. 우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전도지나 선교 소책자를 주차장 그 자동차마다 앞유리 위에 끼워놓고 또 아파트 우편함에, 그리고 단지 내 그 공원 쉼터 마루 그 위에 그렇게 몇 건씩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직후부터 14분께 매달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내고 매일 SNS로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그 교육 전도사님이 지금은 여주에서 단독으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도 매일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몇 해 전에는 기도하고 장서용 대쟁투 총서 한 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고 계시는 성령께서 제게 늘 임재해 주시기를 비록 파렴치하고 뻔뻔스럽지만 끊임없이 구합니다. 날마다 제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며 하늘에 가서 무엇을 간증할지 연습하는 이 생에서의 삶, 하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길 어느 구간에서든 저는 올바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는 제 아이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깊이 고민하며 다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언어, 그분의 성품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저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말하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제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특징 지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이 제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두서없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